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꾸는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사의 뒤를 이어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구한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구한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큐티의 제목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진 초자연적 기적과 승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실 때 어떤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고 또한 이 기적의 역사는 단지 과거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놀라움의 상징임을 믿고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엘리사에게 이스라엘 왕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 왕으로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지금 모압 군대의 침공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으로 엘리사를 찾아와 도움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 왕에게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면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폐역한 일을 했는데 공공한 일이 생겼다 해서 이렇게 와서 도움을 요청한 것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사실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때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자비하심과 긍휼과 사랑에 기초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하는 이 얘기를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던지게 됩니다. 사실 이 모압 왕의 이 폐역한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 왕의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근데 엘리사가 도와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엘리사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유다 왕 여호사밧으로 인해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을 상대하고 그의 부탁을 들어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과 우리 삶의 관계가 정말 아름다운 관계로 이어져 있고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사가 이제 이스라엘 왕의 요청을 받아서 그 모압 군대의 그 파죽짓의 힘을 어떻게 꺾는가,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검은고를 타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엘리사를 감동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영이 성령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리는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서게 한다면 찬양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때로 우리 마음이 지칠 때, 우리 마음이 곤고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찬양입니다. 다윗도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사울의 악신에 들려 괴로울 때 다윗의 수금을 타는 그 찬양을 통해서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이 진정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 또한 찬양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는 여러 신앙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엘리사가 하나의 제안을 하는데 그 내용은 우리 1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6절에서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의 상황은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요즘 여러 가뭄으로 인해서 또 비가 많이 안 와서 좀 힘들죠. 또 한편으로는 그 때문에 또 과일이 또 당도가 올라가서 맛있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참 이 자연 기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사가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는데 이때는 우기로 비가 많이 오는 그러한 시기가 아님에도 개천을 파게 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엘리사의 보기에는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초자연적으로 그 개천에 물이 가득 차게 되는 것, 사람의 상식으로는 그것이 가능하겠나,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엘리사가 얘기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큐티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초자연적 기적과 승리. 여러분, 초자연적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일이 아닙니까? 너무나 큰 일입니다.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엘리사의 말처럼 바로 그것은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의 기적을 우리 삶의 자리에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21절 이하의 말씀을 쭉 한번 보십시다. 개천을 봤는데 그 개천에 물이 에돔 쪽으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신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신비한 사건은 그 다음 일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아침 일찍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진친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침 햇살이 그 물에 비쳤을 때 그 붉은 빛으로 그 땅이 변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들게 됩니다. 이때 모압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과 유다 저 왕들이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끼리 치고받아서 저렇게 피로 물들게 되었구나. 그리고는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노력하러 가자.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이죠. 지금
모압 왕들은 너무나 쉽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의 힘만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자연 현상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나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는 지혜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무방비 상태로 들어갔다가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 유다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모압 군대가 패배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이미 앞에서 19절에서 얘기했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짧게 하나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27절 말씀인데요. 모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을 걸어갔는가. 여러분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전쟁이 너무나 어려운 형세에 빠지게 되자 이 모압 왕이 했던 마지막 방법이 참 너무나 잔인합니다. 그 방법은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사실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에 있어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가운데 하나는 인신제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악합니다. 공공에 처하게 되면 하지 말아야 될 그 일도 서스럼지 않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우리에게는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는가? 제가 어제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이 초자연적인 기적의 이 사건을 우리가 이 아침 묵상하며 우리에게도 주를 향한 신뢰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아로새겨지는 귀한 은혜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조차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그 은혜 베푸시는 방법이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어 초자연적인 기적의 현상을 통해 일하심을 묵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에 크고 작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로 마음이 힘들고 답답할 때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 모든 삶의 자리에 개입하시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오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강권적인 능력의 손으로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앞으로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 온 공동체를 통해 드러나는 축복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몸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축복의 사람, 축복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